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버지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 거룩한 피가 우리 생명체 흐르게 하시며 아픈 질병은 치료함 받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들은 해결받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영광의 빛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개혁할 때까지 뭘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어떤 것이 개혁입니까? 이제 옛것은 전부 다 정산시키고 새로운 곳으로 일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작물을 다 올해 마치고 나면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쟁기로 갈아서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농산물을 짓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던 것을 육의 것을 정리하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육의 것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 개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혁하러 오셔서 개혁. 뭘 개혁? 육의 것을 전부 정산시키고 새로운 영으로 살라고 오셨거든요. 부활의 영으로 살라고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개혁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육이 죽으면서 새롭게 부활의 영으로 오실 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혁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개혁은 옛것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옛것이 죽고 새롭게 시작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육의 것을 죽이고 영으로 시작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이 시작되지 않게 되면은 옛것으로 돌아가면 육의 사람 삶인데, 항상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리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개혁된 예수님께서는 옛것을 다 청산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영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령으로 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 삶 자체가 육의 것을 정산하시고 이제부터는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그분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개혁이요, 개혁. 옛것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영을 맡기는 것이 개혁이거든요. 내 영을 옛것을 자꾸 찾아가면서 옛것을 더듬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부활. 그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계획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 계획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신앙.
그런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영으로 사는 영. 영이 무엇입니까? 내 영은 절대적으로 이 흔들거려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봤다가 예수님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갖다가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야. 성령님께 맡기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옛거다가 똑같이 옛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을 성령님께 맡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도 임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님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영을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져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바뀌어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계획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항상 그 이상의 발전된 삶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개혁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단 개혁하러 오셨지 그냥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가 하면 절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영으로 살라고, 성령 영으로 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은 내가 잠시 후에 떠나게 되면은 세상 사람 나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은 믿는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믿음을 말한 것이거든요.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만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겠다는 것은 이제 계획된 신앙,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녀들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 영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마, 책임지고 장례를 인도하며 아픈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며 해줄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직장의 어떤 문제든 간에 너희들이 나한테 맡겨 의지할 때는 내가 책임지며 하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 계획된 삶이 그것이 아니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획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를 계획된 신앙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살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 자체 영의 삶이 들어가는 건 영의 삶, 영의 삶은 부활의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묻고 들으면서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는 삶이 영의 삶이거든요. 영의 삶이 되었을 때에 내 영혼이 잘 때가 범사가 될 때는 길로 인도하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만이 믿음이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항상 옛것이 계획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이상의 발전하는 게 없어요. 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썩 없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너 영을 나한테 맡겨라.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 맡겼을 때에 여러분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새로운 창조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옛것은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잘 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창조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뜯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일한 것을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것이 옛것, 사탄 마귀들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옛것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살기 때문에 옛것은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공급받으려면 누구한테 공급받았습니까? 하나님한테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을 성령께 맡겨서 성령을 통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내 영이 잘 되거든요. 새로운 것으로 자꾸 내 영이 새로워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이 잘 된단 말입니다. 육이 잘 되는 길은 오직 새 것을 취하지 않을 그 말이거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것은 지금 성소 성막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막 공부를 다 했을 것입니다. 성막하고 있는 분도 있고. 자, 성막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보십시오. 이 장막은, 이 성막은, 이 장막, 성막,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육의 것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물두멍에 씻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아버지께 드리고 전금등 불을 켜놓고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장막은 비유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인데, 이 장막을 갖다가 완전히 피할 때 어떻게 피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때에 이 장막은 이제는 길을 열어줄 때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막힌 담, 성소와 성소가 막힌 담을 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육에 죽을 때에 이것이 정리됐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육에 죽을 때에, 그때에 휘장이 바로 쫙 찢어지면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면서 이게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개혁이 지금 예컨 죽인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 하면서 육의 것을 예수님이 육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으로 다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 외에는 누가 부활의 영으로 오시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6일에 살았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 보십시오. 왜 나타났습니까? 너희들 지금 살 것은, 지금까지는 육으로 살았다면 육의 것을 버려라, 정리해라, 이제부터 영으로 살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을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 살 것을, 우리 육신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의 아버지 나라에 있다가 다시 오실 재림할 때에 육신을 못 믿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40일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40일, 예수님 육기 전에는 항상 제자들 같이 다니며 일을 했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기도 하지만은 동서남북에 그냥 만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잠시 후에는 내가 너희들께서 떠난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는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녀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야. 그래서 기다려라. 그게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에서 기다립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떠나고 120명이 남았어. 120명이 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각 나라별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육의 것이 떠나고 영으로 채를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이 막 충만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내 영이 충만하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옆에만 있기만 하면 나도 한잔 하겠다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육이 죽고 났을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다가 영으로 찾아오시고 나니까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삶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 5,000명들이 5,000명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개혁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풀려 계신 것은 개혁 예수님께서, 부활 예수님 오셔서 그 피를 흘린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인해서 죄사함 받고, 그 피가 없으면 계획도 없고, 그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그 피가 없으면 여러분 병고침도 없고 장례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 피는 생명의 피고 계획의 피고 여러분 영원한 장례를 인도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애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것은 절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예법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고 보는 것까지 우리가 행위했단 말입니다. 이제 보는 것까지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일을 살자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여러분 영으로 살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말입니다. 못 박힘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개혁의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피는 개혁의 피입니다. 그 피 없이는 절대 제삼이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을 때에,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피는 살아있는 피고 능력의 피지, 이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죽은 것은 말이 없어요. 아무리 죽은 거에다 흔들어봐요, 죽은 사람 흔들어봐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믿을 때에 일을 행사하셔요. 영이 여러분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영이, 계획된 영이 여러분 심령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영이 지배할 때에 내 영이 잘 된단 말입니다. 잘 되는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됐을 때에 우리 아버지 기뻐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는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저는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나는 성막을 기도를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성막 기도를 몇 번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지성소에서 아버지께 묻고 들을 때마다, 아버지께 맡기는 것마다 너무너무 일이 쉽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집을 내리 이사 가요. 그런데 그 집이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한테 대비라든가 이 바닥이라든가 해주라고 해야 할 텐데, 그게 해주라고 하면 그 주인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해주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를 했죠. 안 된다 하더라도 한번 말씀이나 들어보라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바닥까지도 다 그렇게 하신다 하시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내 의지잖아요. 내가 맡기니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 돼야 돼요. 나는 옆에 있는 백순희 전사가 지난주에 같이 고향을 같이 가면서 이 자기 남편이 신분증으로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장을, 이 콩팥을 남에게 한 사람을 이식시켜 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식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10년 이상 잘 살고 계시는데, 근데 본인이 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아. 그다음에 혈압이 많이 상승돼가지고 높아.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수술한 것이 좋습니까? 안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되,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수술 않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내가 수술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 아버지 앞에 그냥 감사한금을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의사의 이제 수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할 때 의사가 검사를 다시 쭉 해보더만 수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수술 안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맡으라고. 의전 됐다고. 약만 조정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수술하려고 할 때 그 수술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수술한다 쉽지 않아요. 또 비용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그런데 돈 낭비하면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성막기도 하는 대로 하는 거, 주성서 말씀한 대로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 봐. 또 그뿐이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2021년도에 하나님 작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며 너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잘 되게 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예전에 성막 기도가 너무나 길고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셨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걸 하면서 외워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걸 만들어버려. 쉬워. 아버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성막을 나눠가지고, 자 1단계는 3단계 나눠가지고, 1단계는 거기서 철저하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것이요, 2단계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3단계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하는 것이요. 이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장 문제 어렵죠. 물론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이지, 우리 아버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현진이가, 우리 손권사님 따님이 일본을 공부를 잘해. 그런데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있을 때에 부모의 마음도 힘들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성훈련을 주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훈련 끝나기 전에 분명히 직장을 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시작하지 얼마 하지 않아서 바로 직장이 구해졌어. 근데 그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면은 일본인 사람들을 한국말로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사람, 일본 사람들은 통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일본 사람들을 갖다 한국말을 가르치면 자기도 일본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자꾸 그러면서부터 자기 이 바운더리가 커져가는 거야. 이런 직업은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 노하우를 갖다 쌓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에 지금 얼마나 한류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공부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몰라요. 직업인지. 집에서 하면서, 인터넷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 또 보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얼마 전 하나님께서 공직으로 공무원 근무하다가 이제 거기 딱 말년까지 그만뒀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취업하는 일은 그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하마.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인사는 따르기만 해라.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는 걸 하려 하지 말고 널 맡기고 따라했을 때 아버지가 거기 안에서 키워주고 장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들어가야지 내 의지로 하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잘 돼야만이 아버지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하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아버지가 준비될 때에 우리 아버지 순간에 딱 이루어주셔요.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돌 때에 자꾸 허물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7일째 날 7번 돌 때에 외칠 때에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멘. 또 라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죽어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한 번씩 들어가 나왔는데 그 문둥병 그대로 있었어요. 6번 들어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7번 들어가 나오라 갈 때에 그 말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가 나왔더니 깨끗해졌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은 도저히 안 된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갖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줬건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성이 튼튼해.
그 성은 지키는 사람들이 군사들을 지키고 있어. 키도 커.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이러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이 땅에 개혁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힘을 할 수 없는 건 우리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갖다 창조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살게 하셨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 짓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해방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개혁 때까지 맡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졌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면 구약 시대대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보이는 것을 통해 살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죽이 죽고 영으로 사신 것은 이제 너희들 삶 자체가 영의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삶, 영적인 삶, 육의 것을 보이는 것 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물어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삶은 철저하게 여러분 의지로 살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나서 성령께 묻고 듣고 인도함 받은 것이 영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듣고 인도한 사업은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도한 삶을 살자는 것이 바로 계획된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계획된 삶을 살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지금까지 보이는 건 전부 다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교회갈 때까지 맡겨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이게 죽을 때 이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찾아오신 계획이거든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제 새롭게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삶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 항상 성령의 인도가 받는 삶이에요. 영적인 기도예요. 묻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육적인 삶은 예수님을 믿나가지만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갔는데 이것은 응답이 힘들어요. 영적인 삶은 응답이 빨라요. 바로바로 즉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오셔서, 큰 제사장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장막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장막을, 이미 진 장막은 예수님께서 폐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장막을 피했기 때문에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장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거기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땅 오셔가지고 이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육은 죽었지만은 사역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 누구랑 알려주시고 이 세상 창조를 알려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한 장막인 예수님께서 직접 장막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장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 자체가 장막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피로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걸 말씀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의 것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이걸 해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육의 것은 끝났어, 육의로 바라보지 마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자기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지금 예수의 피 흘림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질병이고 물질의 문제고 자연의 문제고 직장 문제고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 예수님이 나를 오셔서 내 안에서 피 흘리고 계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고. 단번에 여러분이 임종할 때에 말입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임종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한송 예배, 다시 말하면,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가는 길에 잘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이게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거 임종 예배예요.
죽은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박욱 집사님 아버님, 난 참 그분 참으로 감사한 게, 그분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음 다 전하고 나서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돌아가신 거 보십시오. 한송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시 살아있을 때에 그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럴 때에 이 땅에 작발하지만 저 아버지 나라에서 내 영이 떠나가는 걸 말하거든요. 자,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에는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 꼭 갑니다. 빛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한 군데거든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피로 제사함 받고 개혁의 피로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셔요. 그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마음속에 필요 계신 분이 안 계신다면 아무 필요 없거든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으로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필요 계신 그분이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계획된 삶을 살려고 오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육적인 삶을 다 버리십시오. 바뀌십시오. 완전 영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은 새로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겉사람 보이는 것은 날로 낡아져.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영의 사람 말하고 있어요.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영원히 많이 먹을수록 더 새로워지는 것이 낡아지지 않아요. 영을 죽지 않고 더 커져간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열어보십시오. 11조가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증거물이니까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 속사람 여러분 일을 행하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이라든 게 달될 것입니다. 왜? 속사람이 그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시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지금 와 계시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 성령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영어로 기도하고 또한 뭘 할 때만 영어로 묻고 듣고 내 일상이 영의 삶이 돼야 돼. 영적인 삶. 다시 말하면 육의 삶은 영의 삶.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가 임의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잠시 반란을 하려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영으로 사는 것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것이 영원하다면 뭐하러 지금 보이는 것을 하려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삶이 여러분 육이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영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풍성하게 누리고 살면서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예수님. 바로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라고 오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계획하라고? 뒤집어 버려라. 이걸 죽이고 영으로 살자. 이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개혁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 삶을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 되어서 영원한 개혁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철저히 버리고 새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옛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새것만이 나는 필요로 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개혁된 삶을 살라고 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 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심령 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아픈 질병도 치료 안 받고 장래의 길을 인도받는 거룩한 피, 이 개혁된 피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내 영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 열어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삼창하며 기도